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오래간만이죠. 저도 상당히 파란만장한 그런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여행을 파란만장하다고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번엔 좀 그런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참 정말 익사이트하고 또 아주 보람 있는 그런 여행들을 해서 내일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엔 우리가 말씀을 좀 펴서 함께 우리가 위를 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신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아무리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안 되죠. 참 힘듭니다. 사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전혀 수고하지 않고 또 이끌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이끌어도 딸려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별로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자발적으로 나오고 자발적으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추수하는 일일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을 좀 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보십시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37절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오지 않을 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정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속 주님께서 인도해 오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수고에 큰 참고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누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인지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유지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자들을 계속 붙잡아서 그들을 구원까지 유지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르시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이지.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사람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나의 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계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사실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뿌리죠. 많은 것을 또 우리가 남들에게 전해주고 이야기하고 접촉하고 말하고 전화하고 편지를 쓰고 인터넷을 우리가 만들어서 또 바깥에 벌려놓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어떤 도시에 가셔서 어떤 동네 가셔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 곳에 가서 주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때 어떤 곳에는 한 명 오고 두 명 오고 5명 오고 또한 20명이 왔습니다. 어떤 데는 수백 명이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화해서 조금씩 인도해 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들이 누군지 주님은 항상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협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설득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이렇게 짭도 얻어주고 먹을 것 대접도 많이 하고 친절하게 하고 사주고, 그렇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오네.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린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들을,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저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장사꾼처럼 기대합니까?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달라. 그렇죠? 그건 뭡니까? 그 바다제예요. 그 우리 버터제라 그러죠? 그건 장사하는 것입니다. 무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대접하고 도와주고, 그건 우리가 마땅히 이웃에게 해야 될 우리의 일이요. 그 이상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오고 오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가 이끄시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그들이 응답하는가 응답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44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남들에게 대하고 전도하고 남들에게 진리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태도가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리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말씀하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그저 말씀을 그저 흩어 놓아야 합니다. 씨를 뿌려 놓아야 합니다. 그 씨가 죽고 싹트고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뿌리면 허디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의 말씀, 주께서 이른 말씀을 우리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주 앞에 나온다고 해서 다 마지막 시대에 부활할 자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승천할 자들이 아닙니다. 주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찬송 부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은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를 팔 자들입니다. 형제들을 핍박하고 팔 자들입니다. 65절에 말씀하기를 또 말씀하시되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는 자는 아무도 주님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용시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지 열매를 익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열매를, 여러분, 씨가 자라서 충실한 열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짭이요. 그리고 정말 알곡이 주님께 진리에 올 수 있도록 알곡을 위한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죠? 연을 잡기 위해서는 연을 위한 미끼를 던져야 돼요. 부흥을 잡기 위해서는 부흥을 위한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알곡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말 찾고 의를 사모하고 원하는 그 미끼를 던져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만이 예수께로 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던지신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사모하고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알곡은 알곡이 되는 양분만 먹고서 합니다. 알곡은 알곡에 뿌려지는 그 양분,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주신 그 미끼를 알곡이 뭡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들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운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피곤하게 정말 그렇게 거니시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참 주님께서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전혀 그곳에 가보아야 영혼이 없을 곳에 주님께서 곧장 그냥 예루살렘에 가심을 얻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꺾어서 돌아서 굽이 돌아서 사람들이 없을 때, 여러분, 야곱의 운물가는 사마리아 지방에 있습니다. 거기는 사막 지방입니다. 거기는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가셔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이 전혀 없을 그것도 정오에 햇빛이 쨍쨍 내려쬐일 때, 그때는 운물가에 가도 물길로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시각에 주님께서 한 영혼이 올 것을 아시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왜요? 그가 알곡이기 때문에. 그가 진리를 사모하고 마음 가운데 큰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여인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 교인들이 무시하고 또한 짓밟는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한 여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서늘할 때에 그 운물가에 나오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왜? 남들의 눈을 피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따돌림 받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남의 눈총이 무서워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물을 길러 오는 그 시간에,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그 야곱의 운물가에 조용히 물 길러 오는 한 여인을 아셔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화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만 진리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받아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제가 겪는 경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자, 어떤 때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평신도들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고, 제가 이번에도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끄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는 자들이구나. 제가 첫눈에 알아요. 몇 분만 대화하면 제가 알아요.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들으면서 제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사러 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알곡을 발견합니까? 어떻게 영혼을 발견합니까? 어떻게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 간절한 소원이라면 우리의 영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씨와 그런 태도와 그런 기도로 우리가 영혼들을 접촉하고 말씀을 뿌릴 때 영혼들이 아버지의 인도받아서 진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보존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했고 주님을 감격하게 만들었고 주님을 살게 하였습니다.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잘 들으세요.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참 흥미있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 전도예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어떻게 추수합니까? 우린 추수꾼들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 추수하는 진리와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노력해 놓았습니다. 천사들이 노력해 놓았고 성령께서 말씀했고 진리를 뿌린 자들이 따로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이 이미 열매가 되어서 추수되기 위해서 기다릴 때 가서 손만 벌리면 우리 손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이란 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와 접촉한 사람들 참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만났고 그런 평신도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말이죠. 그들이 어떤 문제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쓰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소개받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블로그에 들어가서 또 저희 그 웹사이트를 소개받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치다가 보니까 우리 생애빛이 뜨더래요. 이제 생애빛 웹사이트는 어떤 성경적인 질문을 치면은 우리 생애빛이 떠요 요새. 그만큼 많이 퍼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하다가 감격하고, 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는가? 이런 진리가 세상에 다 있었는가? 감격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는 자들 제가 참 이번 기회에 여러분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노력한 것에 너희는 참여한다.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참 진리를 그저 베풀어 놓은 것뿐입니다. 상을 차려 놓은 것뿐입니다. 배고픈 자들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에 놓으신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에 놓으신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미 보내어 일하신 전도자들, 천사들,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를 거두는 일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열매들을 추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수꾼들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아직까지 추수 때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추수가 다 익었다. 지금 밭을 보라 희게 다 익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추수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추수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혼들을 모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과 제가 한국을 다니면서 참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경험들을 제가 했습니다. 결과들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중국에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진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올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한 수가 빠르세요. 자, 내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인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친다는 것은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인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여기 있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글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영감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들이 그것을 받고 알곡들이 발견되고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목마른 그 목에 축임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뿌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마귀의 유혹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로 우리 스스로가 성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우리가 진리를 제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는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이 생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의 혁신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말이죠,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실은 성령의 행전, 성년행전, 성령의 역사의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씀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하심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해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로 말해요. 갑자기 외국어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많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때 그들의 나라에 온 그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이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큰 기적이 생겼어요. 왜요? 여기 말씀하기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진리를 쓰고 제시하고, 우리가 못을 하나 박아도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하나 해도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한마디 말을 해도, 전화 한마디를 해도, 편지의 대목을 하나 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함께 계셔서 영혼들 이끄십니다. 영혼들 이끄십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앞으로 두 가지 성령이 싸움을 합니다. 거짓 성령과 참 성령이 큰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무리만 있을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참 성령으로 변화되고,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거짓 성령을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큰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다 어떤 영의 집을 받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영의 집을 받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악령의 집을 받습니다. 지금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짐승의 표의 환란이 지나면 그것이 눈에 확 드러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떤 영에 의해서 충만할 것입니다. 거짓 영인지 참 성령인지. 그때 참 이상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기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도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렇죠? 같은 말을 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어떤 말씀에는 알곡이 들어옵니까? 왜 어떤 말씀에는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아버지께서 보내는 자들이 왜 생깁니까? 성령에 충만했어요. 또한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무상통이죠.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나눠주면서 유무상통이에요.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죄의 모든 본성과 습관에서 승리하고 구원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할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으로 진리로 성결케 되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비어진 그들의 그릇에 성령이 충만히 채워졌을 때, 자기가 없어졌을 때, 그때 결과 놀라운 것입니다. 서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빚이 있으면 서로 갚아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없으면 서로 사주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주의 사업에 전부 바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주의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초대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온 세상에 한 30년 내지 40년 안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내지 40년 안에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의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땅 끝까지 다 전파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왜요? 성령의 교회에 충만했을 때 그들은 서로 유무상통하며 자기 것을 더 이상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여기 55절부터 5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8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얼마나 그들이 미워했으면 증오했으면.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요. 하늘이 열리며 예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중보하시는 광경이 보여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에 생길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럴 때 거짓 성령을 받은 자들은 참 성령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그들을 증오하고 큰 핍박이 올 것이요. 옛날 스데반 때 그랬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기를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왜 이 말씀을 했어요? 그 길은 광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긴 영혼이 없는 곳이요, 가야 별 볼 일이 없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곳이요. 그러나 성령께서 빌립더로 거기에 가라고 했어요.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뭐하러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정말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53장을 읽으면서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마음 가운데 참 그 갈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갈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는 에티오피아에서 구스 나라에서 온 내시가 있었어요. 예? 간닥의 여왕의 그 나라의 재무장관이요. 놀라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를 거기에 인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왜? 거기 알곡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굶주린 영혼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갔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러한 자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이 사람에게 가라, 말씀을 전해라. 이것이 참 전도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굴복하며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100명 1000명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중에 알곡이 몇 명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참된 백성이 누군지 주님께서만 아시는 것입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정말 아버지께서 보내는 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로 빌립을 인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우리도 그런 영혼들에게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행 중에 항상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런 얘기는, 어떤 분들은 솔직히 그래, 목사님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하지만 설교 시간에 인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또 그 영혼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이런 경험담을 다 제가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녹음되고 녹화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제가 보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10장에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 그렇죠? 참 이 고넬료 이야기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이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태리 군대, 로마 군대란 말입니다. 그렇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대 백부장 그러면 잔인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자요, 그들이 무슨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베드로야 그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에 가이사라는 말이죠. 가이사라는 소아시아 지방 터키, 옛날 그 터키 지방이죠. 지금도 지금 소아시아 지방에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 가이사라 지방이 있어요. 그 가이사라 지방에는 유대 나라를 잘 다스리고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 이제 잘 감시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항상 백부장을 파견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를 감시하기 위해서 온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이상해요. 여러분, 유대 나라를 제어하고 또한 그들을 호시탐탐 그들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혹시 거기에 로마를 향해서 어떤 반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파견된 이 백부장이 누굴 믿습니까? 유대 그 나라에 자기가 그 좀 제지하기 위해서 파견된 그 나라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알아보시는 영혼들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그 영혼들을 찾아야 돼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 그건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좀 잘못됐고, 우리 표현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혼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진리로 그 영혼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요. 그렇죠? 성령께서, 천사가 지금 내 사람들을 종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 딱 지목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에 굶주리고 찾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로 말씀하시되 또 그 동시에 말이죠.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 고넬료에게 말할 때 동시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가 피곤해서 잘 때 낮에 갑자기 계시를 보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꿈 가운데서 성령께서 저들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꿈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꿈에 큰 보자기가 하늘에 내려왔죠. 거기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이걸 좀 먹어라. 나는 평생 동안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 못 먹습니다. 내가 먹으라. 내가 정결케 한 것은 다 정결하니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은 부정한 이방인들을 상징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곡을 들여오기 위해서 한 전도자와 알곡을 매치시키시고 연결시키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그런 영혼을 발견하고 찾아서 알아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 사람들에게 꿈에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계시 알려주기 위해서 아무개 어디 있는 누굴 찾아가라 이렇게 하실 수 있기 위해선 베드로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해야 되며 베드로가 주 앞에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애씀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영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고 매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냐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저희가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오 형제도 함께 가니라. 여러분 그 가이사랴에서 욥바는 꽤 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바는 유대 나라의 제 밑에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욥바로 한번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있고 여러분 이 가이사랴는 저쪽 위에 있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여행해야 한 2, 3일 정도 여행해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말이나 나귀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추수꾼들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 멀리 주님께서 우리와 연결시켜 주어야 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시요,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분들이시요,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우리가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준비되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진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을 맞을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연결시키고 매치시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찾는 자들이 필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쓰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진리를 위해서 보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고 오류에서 나오는 것은, 바벨론의 포도주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천사들이 저 밖에 있는 알곡들, 열매로 익어가는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가서 저기 아무개 누굴 청하라, 아니면 아무개에게 가라, 어디에 웹사이트에 들어가 봐라, 어떤 말씀을 들어라, 누구에 가서 어떤 테이블 좀 들어봐라, 이렇게 연락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굴 만나보아라, 누구에게 물어보아라, 누구에게 전화해보아라, 누구에게 편지해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실한 성령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면 우린 추수꾼입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 전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숫자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내 300명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우리가 하는 일과 다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알곡들을 모실 때 우리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밖에 그 영혼들을 알아볼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진리를 허락하시고 저의 마음을 진리대로 살게 감동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과 죄를 미워하는 그런 소원을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준비시키시고 구원하시되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추수꾼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넬료의 경험을 보았습니다. 또한 야곱의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남침처럼 진리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이 세상의 황혼이 짙어지는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구원하실 만한 자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주여 이끄시는 많은 영혼들을 밖에 두시되 그 영혼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왕국과 창고에 들일 수 있는, 알곡을 창고에 들일 수 있는 추수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 추수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찾고 그들을 구원하며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깊은 일로 생각하는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영혼들을 구할 때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하신 영혼들, 열매되어서 추수되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발견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사는 생애가 그것밖에 더 이상 보람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